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비전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병원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와서 치유함을 얻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런 공동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는 군대 같은 교회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훈련하고 무장해서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마음 쏟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내는 일에 진짜 관심 많은 교회. 여러분, 저는 군대 같은 교회를 꿈꿔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저랑 꿈이 너무 다릅니까? 여러분은 병원 같은 교회 원하세요? 저는 병원 같은 교회 의미 있고 저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병원 같은 교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군대 같은 교회 꿈꿔요.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이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라는 건물을 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강서구 지역, 우리가 밟고 있는 서울 땅, 그리고 우리 민족과 열방이 우리 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가슴에 말씀을 담고 강서구에 있느냐, 우리 가슴에 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고 서울 땅에 살고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품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교회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함께 군대 같은 교회 하고 싶어요. 제가 군대도 갔다 왔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저 그런 데 갔다 왔어요. 10월 3일이 되니까 개천절이 하늘에 열리면서 눈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뭐가 그렇게 슬펐는지 그 다음에 5월 6일 어버이의 날 때 눈이 왔어요. 1년에 반이 눈이 오더라고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군대는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면 병사들이 나가서 눈을 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눈이 그칠 때까지 계속 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자세가 다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눈이 오기 시작할 때 왜 나가서 눈을 쓸고 앉았냐? 눈 다 오고 나서 치우면 되지. 왜 근데 군인들이 거기 나가서 빗자루질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 사이에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률은 물론 희박하지만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자세가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믿음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교회로서 여러분은 교회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내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같은 거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세월의 급류에 따라, 세월의 파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남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 젊음을 쏟아서 그 자리에서 같이 힘쓰고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 기르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자세랑 태도를 바르게 하라.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열왕기하 9장의 말씀 맥락을 좀 짚어봐야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 일으킨 것, 예후라는 사람이 구테타 일으킨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후가 엘리사 제사장의 선지자의 이 종으로부터, 이렇게 수련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9장의 말미에 이르면 9장 말미에 이르고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요람 왕을 넘어서 이사벨까지 모두 다 이렇게 숙청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이 성공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9장, 10장의 말씀을 천천히 펴놓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다가 좀 근사한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근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쏙 하고 튀어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과 이사벨 여왕,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이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예후로 교체해 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사벨이 했던 이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안에 데리고 와서 막 섬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과 이단적인 생각들을 막 가르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고용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이렇게 한 이 잘못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분노함이 있었는데, 사실 예후라는 사람이 그것 말고는 완벽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뛰어들어온 이 마음이 참 크게 위안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중에 하나, 우리가 거룩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 거룩한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거 하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왜요? 그거 말고는 좋은 게 없고 그거 말고는 괜찮은 게 없으니까 나머지 힘이 되어 주셔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가 고민하는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쓴 하나님께서 예후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예후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니 그 사람은 거룩한 부담, 이방 신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이것 외에는 갖춘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후라는 사람은 그 인생의 말미에 그냥 이방 신들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제사장 제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후의 젊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완전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전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14절에서 16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테타가 시작하는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저랑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14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이제 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그러니까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부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밑에 쭉 보면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알리러 가는 사람 못 알리러 가게 해라 하는 말이 뭐냐면, 반란이 시작됐는데 너희 중에 혹시 요람 왕 편이 있으면 이제 요람 왕에게 쪼로로로 가서 예후가 반란했습니다 하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 없도록,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그런 사람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반란에 동참하려거든 누가 가서 요람 왕에게 알리는 것을 막아라 하고 메시지를 냅니다. 굉장히 신속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예후가 직접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었더라. 요람이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가는 겁니다. 이 반란이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요람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후가 반란군을 데리고 이렇게 요람 왕에게 막 이스라엘로 쫓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는 여기서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예후가 이렇게 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먼저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리고 전장에서 이 지휘관이 없다고 하는, 지휘관이 부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군사들을 장악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실제로 9장 초입에 읽어보면 이 예후라는 사람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새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후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옆에서는 왕이 세워졌다 하고 이렇게 노래는 해요. 하지만 변한 게 있습니까? 요람 왕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그 접경 지역에서 전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전투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제 나는 곧 어디로 가야 돼요? 왕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거 외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휘관이 부재하는 그 타이밍, 요람 왕이 다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후퇴했던 그 타이밍에 예후가 빠르게 사람들과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그가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수습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사벨이라는 여왕으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전통이 북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있는 예후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기회를 기다렸을 겁니다.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도로 들어가지 않고 길르앗 라못 땅에서 아람 군대와 함께 전쟁하는 그곳으로 끌려갈 때, 그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어 하는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요람 왕이 부상당하는 그때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타이밍을 완전히 자기의 타이밍으로 장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정신이 살아있어서 우리 젊음의 부르심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 때로는 거룩한 분노, 이런저런 마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론가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이들을 섬기는 교육부의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역을 하는 사역팀에서 그거 보고 와, 나도 저거 하고 싶어 하는 거룩한 부담이 느껴졌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면 곧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전공을 하게 하셨는데 이 전공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어 하고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했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영부영 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다 놓쳐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예후는 환경이 변하지 않고, 아니 도리어 왕도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전쟁도 한복판으로 가는 그 사이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 시즌이 다가와요. 한두 달 지나면 여러분을 교육부에서 그리고 청년부 사역팀에서 이곳저곳에서 양육으로, 사역으로, 교육부 교사로 섭외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닥쳐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다면 그 부담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준비하기 시작하십시오. 나중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었을 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보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부르심이 명확하다면 그 자리를 욕심내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아이들을 섬겨야 한다면 먼저 책이라도 한 권 사서 읽어보십시오. 사역의 자리로 부르심이 있다면 그 사역을 위해서 뭔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책이라도 한 권 꺼내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많은 젊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사람은 중심이 깊어야 한다고,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두 번은 흉내 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은 흉내내면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마지못해 끌려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두 발로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읽어봅시다. 우리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반란군이 이스라엘 입구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파수대를 요람왕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 보내고 한 사람 보내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물어봅니까? 평안하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냐. 이 말을 이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해 보면 전쟁이 잘 끝났냐, 승리는 우리에게 왔냐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후가 반란군을 끌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더냐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 조금 더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파수꾼 2명을 보내서 안 돼 가지고 요람왕이 직접 등판합니다. 병거를 메우라 해서 이제 병거를 준비해서 그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후랑 마주합니다. 나봇의 그 들판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만났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후를 향해서 요람왕이 묻습니다. 평안하냐? 샬롬하냐? 어떻게 전쟁의 승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더냐 하고 얘기했는데 22절에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땅에 온갖 이방 신들과 이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 이세벨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습장에 적어놓고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이 두 가지 평안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하는 평안, 두 평안이 이렇게 격돌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평안입니까? 요람 왕이 얘기하는 평안입니다. 병거를 미치게 몰고 오는 예후 반란군을 향해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또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병거를 타고 나가서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전쟁의 승리는 우리 쪽으로 기울었더냐? 하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예후입니다.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이 땅에 우상이 천지빛깔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평안입니까? 요람 왕의 평안은 전쟁의 승기가 북이스라엘 쪽으로 기우는 것이 요람 왕의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후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에 의해서 이 땅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넘쳐 흐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평안입니다. 누군가 하나는 정리되어야 끝나는 평안인 겁니다. 한 사람이 평안을 이야기하면 그 평안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에 대한 개념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평안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평안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왔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실험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정보를 얻는답시고 수많은 비행기들과 수많은 폭격기들을 하늘 위로 날렸습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핵탄두를 언제든지 실어서 대륙을 넘어서 공격할 수 있는 핵 로켓을 만들고
수많은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냐? 하고 지금도 묻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평안, 역사의 평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 그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릅니까? 우리 젊음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젊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 번, 두 번은 좋은 마음으로 사람 만나고 관계하다가 이 사람의 자꾸 안 좋은 모습, 어려운 모습을 대하면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는데 그냥 그 사람이니까 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평안입니다. 우리 젊음이 인간의 본성에 기대고 누리고 있는 평안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니까 안 돼. 이제 나중에는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내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는데 저 사람이랑은 만나면 안 된대.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된대. 여러분, 누군가는 깔고 뭉개져야 끝나는 것이, 누군가는 배제되어야 끝나는 것이, 누군가는 무너져야 끝나는 것이, 누군가 한쪽은 끝나는 쪽으로 몰아세워져야 끝나는 것이 인간의 평안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너무 재밌어서 어릴 때 몇 번 봤어요. 한 6번, 7번 본 것 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가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애틋한 사랑 이야기들이 이어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6번 보면서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처음부터 다시 뒤집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 두 가문이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은 그냥 계속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한쪽이 복수했을 겁니다. 근데 복수를 받은 쪽에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건 맞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하고 10개 받았는데 12개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12개 받은 사람이 이건 너무 심하지 14개 돌려주고, 14개 받은 사람이 이건 너무 심하지 해서 20개 돌려주고, 그리고 그 돌려줄 때 내 쪽으로 돌아온 국면에 내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얘기하는 평안이 이만큼 힘없고 이만큼 나약한 평안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평안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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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안,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평안, 내 젊음이 누군가 한쪽을 코너로 몰아붙여서 누군가를 업신여겨서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이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도를 들여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갖추고 폭력성을 갖추는 그런 이 세상과 역사가 얘기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여기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기억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젊음의 발목을 사로잡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겠어 하고 내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목을 잡아낼 때, 여러분, 거기에 붙들려야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깨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안에 대해서 쫓아가고 따라가고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안 옆에 서기를 거부하십시오. 이 역사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평안 옆에 함께 줄 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기 저희 아내가 앉아 있어서 더 부끄러워지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랑 가끔 투닥투닥 합니다. 뭐 때문에 투닥투닥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투닥투닥 합니다. 그리고 막 날 세워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니랑 말 안 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그렇게 안 해요? 나만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구만. 내가 다 볼 거야. 내가 다 봐야겠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열어봐야겠어. 다르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근데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것, 미안해, 잘못했어. 제가 자꾸 저희 아내가 있어서 너무 부끄러운데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이팅. 여러분,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하나님 마음에 한번 붙들려 보세요. 용서해.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으니까. 저도 저희 아내랑 이렇게 투닥투닥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투닥투닥 할 때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세게 하고 조금 더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붙잡혀 보세요. 제가 한번 실험해 봤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가끔 하긴 하는데 저희 둘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둘째를 실컷 골려 먹다가 저한테 와서 막 큰 소리 쳐요. 아빠가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되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저희 둘째가 요즘 삐지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그때 하나의 마음에 딱 사로잡히면 뛰어갑니다. 평소 같았으면 야, 네가 잘못하고 지금 네가 이렇게 큰 소리 치기야? 하고 이렇게 들이댈 텐데,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풀 죽어 있으면 제가 뛰어가서 그냥 콕 안아줘요. 여러분,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이라고요. 거기에 맞는 말, 옳은 말 막 갖다 붙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이버 검색해보자 막.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리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이혼하는 거고. 지금 농담 같죠? 지금 여기 지금 가정 있으신 분들 이해하실 텐데, 여러분, 거기서 스톱 안 돼서 양말 뒤집어 놓는 거 스톱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자기도 남편도 힘들게 일하고 하죠. 여러분, 남편들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남편 생활에 나중에 남편이 되면 이것이 정말 이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될 거니까 집에 계신 마나님이 해주시면 그냥 맛있게 먹으세요. 그리고 최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리액션을 해주세요. 우와, 너무 맛있다 막. 지금 연습한 사람 있죠? 하세요. 꼭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내가 될 분들 남편 될 사람한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승진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남편들이 뭐야, 나 승진했어, 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 승진했다 하더라.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마나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지금부터 겸손해. 정신 차려, 알겠지?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수고 많았네. 엉덩이 한번 토닥거려 주세요. 고생했네. 그거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때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뭐 기념일이 되면 깜짝 선물한다고 이렇게 준비해요. 근데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해? 내가 필요 없는 것만 골라서 주네. 차라리 현금으로 주지. 그렇다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넌 나한테 관심이 없니? 이렇게 하면 이제 아사리판 나는 겁니다. 그때 보혜사, 좀 웃기긴 하다 갑자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사로잡혀야 해요. 그 사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품어주세요. 여러분, 처음에 나누었지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도 10개 중에 8개, 9개, 10개가 맞아서 이 사람이랑 평생 살아야겠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진실한 거 하나, 이 사람 정직한 거 하나, 이 사람 성실한 거 하나, 그거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해와야지, 이 정도는 있어줘야지,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아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잡힐 수 있으면 인생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해서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인생 선배들, 먼저 가서 애 낳고 살고 있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뭐 때문에 싸우는지. 엄청 대한민국이 로켓을 쐈는데 달까지 못 가서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지, 미국이랑 영국이랑 민주주의 대결한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지, 아니면 양발 뒤집어 놓은 것 때문에 싸우는지, 물 먹고 컵 제대로 정리 안 한 것 때문에 싸우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정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봅시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람이 평안하냐, 야 네가 얘기하는 게 무슨 평안이냐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후의 평안이 승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활을 들고 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4절에는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여러분, 20절에 눈을 쭉 올려보면 20절에 이런 표현 나와요.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 열왕기하 기자가 이거 두 개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막 미치게 힘있게 막 몰아제끼는 이 병거의 힘있는 역동적인 모습과 우리가 같이 읽었던 24절 마지막에 있는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하는 이 죽음을 품고 있는 병거, 이 두 가지 병거상을 대비시켜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를 통해서 반란이 속전속결로, 하나님의 손이 속전속결로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쭉 따라가 봅시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르심, 그리고 평안, 그리고 기억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기억하심의 자리로 가야 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얘기, 마지막에 읽었던 이 얘기가 무슨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고 있다는 거냐 하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의 병거가 미친 듯 몰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요람 왕의 병거는 죽음을 싣고 이제 오므리 왕조는 그렇게 점차 떨어져가는 빛, 사라져가는 불꽃처럼 쭉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열왕기상 21장 이거 제가 말씀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열왕기상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그 나봇의 밭이,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나봇의 밭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 그곳에 다시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지난 일이라고 얘기하는 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흩어버리고 말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 하는 그 일, 그 나봇의 밭 현장에 서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에는 아합 왕이 나봇만 거기서 죽였다고 얘기해요. 나봇의 밭에서요. 그러니까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죽었으니 종도 그것을 보았을 것이고, 자녀들도 그것을 보았을 것이고, 아내도 그것을 보았을 것이고, 얼마나 처절한 죽음을 나봇이라는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개들에게 그 피를 핥힌 당하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열왕기상 21장의 증언처럼 나봇만 죽은 게 아니라 나봇의 자녀들도 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네 피도 흘릴 거야 아합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엎드려져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졌던 오므리 왕조는 여기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기억하겠어?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 내가 그때 그 쏟았던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시간일 거야. 누가 이 일을 기억해 주겠어? 하고 우리 인생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젊음의 시간을 쏟아서 헌신하던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부르심의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상황에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람도 싫고 사역도 싫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툭 털어버리고 일어선 여러분들의 중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봇의 밭에서 죽었던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그냥 복수, 네가 나를 죽였으니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다 하고 복수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더럽혔던 한 왕조를 몰락시키는 최적의 장소로 그 자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떠난 그 부르심의 자리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발 뺀 그 부르심의 자리, 사역의 현장,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훈련받고 성숙해졌던 그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순교자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따라 읽어 내려가고 그 사람들의 피,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얘기하기 딱 좋은 죽음을 그들은 맞았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누가 기억해 주는 것도 없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 자기의 목숨을 던진 사람들, 자기가 죽는다고 물질적으로 남는 것도 없고 부동산이 남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사람들.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같이 걸으면서 지금이라도 마음 좀 돌이켜봐, 이거 개죽음이야,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좀 돌이켜봐, 좀 정신 좀 차려 하고 그 순교자의 길을 같이 함께 따라 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양보하면 되잖아, 이거 하나만 포기하면 되잖아 하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그 길을 순교자는 묵묵히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의 피가 지금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그분들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상처받아 떠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기억하십니다. 힘들어서 발 담그고 있는 거 뺐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낭망하고 그 자리를 피하듯이 도망치듯이 피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억하실 거니까요. 나봇의 밭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부르심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에게 붙잡히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담대하십시오. 힘들고 낭망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바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우리가 그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이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부르심의 자리에 거룩한 부담감 주셨으면 그 자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평안을 꿈꾸기 시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젊음의 현장을 기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이 시간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부르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주의 평안,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도의 자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깨어져가며 주님 앞에 지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어지고 주의 입술을 부르짖는 사람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젊음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젊음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떠난 자리가 있다면,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아서 떠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가 될 줄 믿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쌓여지고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심겨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사랑으로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부르심 받을 수 있게, 주님 사랑으로 붙들림 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젊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잠잠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평안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우리의 젊음을 한 발도 실수함 없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쓰임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걸려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삶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삶의 삶으로 주님 바라보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열왕기하의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며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면서 쌓아가려고 하는 평안이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젊음이 어떻게 어디에 쏟아졌든지 상관없이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 젊음의 자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평안에 매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젊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민감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소망하고 우리 젊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